제자로 삽시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제자로 삽시다. 제자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회복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서로 인사하면서 제자로 삽시다, 제자로 사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하셨을 텐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를 믿는 사람을 두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리고 하나는 제자예요. 무리는 어떠한 사람을 무리라고 그렇게 표현하느냐 하면,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삶 가운데 유익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살아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하나님까지라도 내 삶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을 무리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떤 사람이 제자냐?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면 비록 내 삶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희생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쁘게 감당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제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리와 제자를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무리는 내가 살아가는데 건강 그리고 물질의 유익, 내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반대로 제자는 예수님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내가 그분에게 희생하는 것, 이게 제자란 말이에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스스로에게 나는 제자인가 무리인가를 한 번쯤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병을 난치병, 불치병, 희귀병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는가? 이 땅에 의학이 아무리 발달되어져 있어도 의학으로는, 약으로는 치유할 수 없고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또 의학 사전에 없는 병이 있어요. 그 병은 한국 사람들이 입에 입을 통해서 지어낸 병이에요. 그게 화병입니다. 이거는 미국 의학 사전에도 나와 있지 않는 단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화병. 그런데 미국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화병,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우울증, 이러한 질병을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앓고 있는가 조사를 해봤더니 5명에 1명꼴이 이러한 우울증과 화병에 시달린다. 한국은 어떤가? 4명당 1명이에요. 그런데 왜 이 땅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이 우울증과 공황장애 이런 질병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가? 얼마 전에요, 우리 교회에 한 청년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살려고 온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우울증을 앓고 있다. 이곳에 와서도 집 안에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척의 권유로 교회 가자고, 그게 첫 외출이었대요. 이유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예배를 한 번 드렸는데 자기 마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매주 와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어요. 매주일 예배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다시금 무엇인가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힘에 의해서 다시 이곳을 들어오기 위해서 비자를 다 준비해 놓은 상태. 그런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잘했거나 예수를 믿었거나 이거는 아니에요. 자기는 점점 환경에 눌려서 원인을 설명할 수 없는 우울증 가운데 자기가 사로잡혔고, 그리고 고통하는 가운데,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회복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지금은 많은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지금은 또다시 무엇인가를 준비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기적을,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서 너무너무 고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분석해 보니까 왜 그렇게 고통하는가? 이유가 뭘까? 대부분의 그렇게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가운데는 내면에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불안함이 있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열등감, 설명할 수 없는 분노, 이런 것들이 취임돼요.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우울증과 화병, 어른들이 표현하는 우라통이 터진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젊은 아이들에게 그런 증상이 왜 나타나는가? 제가 아버지가 돼 보니까 아버지가 다 옳은 것만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나를 통해서 거울로 비춰서 요즘 확인하고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때로는 내 감정이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내 자녀를 채찍질할 때가 있어요. 요게까지는 말씀에 비추어도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맞아. 여기까지는 사랑의 매인데 내가 스스로 알아요. 내 감정이 넘어선 것을 아는 순간 손을 대요. 그때는 내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육도 아니고 내 감정에 치우쳐서 아이에게 채찍을 가한 거라는 것을 느껴요. 잘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그러는데 어느 순간 딱 그 텀을 넘어가면 내 감정이 확 올라와서 소리를 질러요. 아, 이거 아버지 아닌데, 정상적인 아버지 아닌데, 그러면서 내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우리 아버지도 다 옳은 것은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감정이 섞여 있을 수도 있고, 이 땅의 아버지가 다 엄마가 옳은 것은 아니고 아이들도 옳을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가 돼서 느꼈어요. 제가. 대부분의 아이들이 탈선을 해요, 가출을 해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내면의 상처 때문에 지금 기성세대가 앓고 있는 질병을 청소년들이 앓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내면의 상처 때문에 치유되지 않는 그 무엇인가가 있어서, 오늘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우리 내면에 치유되지 않는 그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계시는가를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출애굽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첫 번째 닥쳤던 위기가 뭐냐면 홍해라고 하는 큰 바다. 그런데 어떻게 넘어갈 수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개입을 통해서 홍해는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적으로 한 명도 죽지 않고 홍해를 건너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사실은 건너서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사들이 그 물이 탁 합쳐지면서 그 물 가운데 다 수장되어 죽는 겁니다. 출애굽을 경험했죠. 홍해를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름 생각했던 것은 낙원이었을 것입니다. 그 낙원은 그들이 목적지로 한 가나안이었을 텐데, 성경은 보니까 홍해를 경험한 다음에 가나안을 바로 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딱 직면되어져 있는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사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수루 강야를 사흘길쯤 걸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막에서 사흘 걸어보셨어요? 군에서 군생활 하다 보면 행군이라는 걸 해요. 수통에 물을 채우고 처음에는 목이 마르면 먹어요. 행군의 말미쯤 되어지면 수통에 물이 떨어져요. 그때서부터 이상하게 물이
더 고프기 시작해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가난한 시절에는 먹을 게 없을까봐, 이거 시골틱한 설교, 가난한 사람의 설교인데 이 도시 사람들이 알아들을지 모르겠어요. 먹을 게 떨어질까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먹어야 되는 거예요. 생기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우리 워킹 청년들의 아픔을 알아요. 어른들은 김치 싸가지 마세요. 떡도 싸가지 마시고 맛있는 거 싸가지 마세요. 청년들 다 주세요. 청년들이 살찌는 이유도 알아요. 먹을 기회가 있으면 죽기 살기로 아구까지 쳐 넣으니까 살이 찌는 거지. 없을 때는 또 못 먹어요. 정말 그래요. 과일을 너무 좋아하는데 내 주변에 과일이 널려 있으면 별로 안 먹고 싶은 거 아십니까? 뭐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얘따 먹어라 그러고 아주 그냥 쌓아갖고 들이밀으면 생각 안 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이 풍성한 것이 아니라 사막입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비상물도 다 떨어지고 목이 마르기 시작해요. 그런데 끊임없이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갈증을 더 느끼고 불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를 불평해요? 첫 번째 모세를 불평해요. 너 우리를 왜 일로 끌고 왔어? 그렇게 해요. 이 길밖에 없어? 너 혹시 우리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다가 계속 걸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니까 누구를 원망하기 시작해요? 이곳으로 근본적으로 끌고 나온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가 나은데 왜 우리를 광야에 끌고 와서 말려 죽이려 하느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먹을 것이 없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똑같이 불평을 했어요. 차라리 애굽에 있을 때는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보니까 왜 참외도 있고 그 안에는 마늘도 있고 그 안에는 고추도 있고 그 안에는 뭐도 있고 다 성경에 써놨어요. 그런데 왜 우리를 광야에서 굶어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이걸 우리말로 표현하면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그놈 탓이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시켜주는데 성경에 보니까 26절 말씀이 답이에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서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성경 말씀을 듣거나 읽으셨으면 반드시 성경에 문맥상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야 돼요. 특히 언어학을 전공하신 분들은 바로 찾아내야 돼요. 읽으면서 뭐가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을 걷고 난 다음에 그들이 우물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우물을 머리를 박고 허겁지겁 먹는 사람이 토해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입에 물을 조금이라도 댄 사람은 다 태태뱉어내요. 왜 그래요? 그 물이 쓰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물을 단물로 바꿔주셨다라고 성경은 말해요. 그 우물에 한 나무를 던지라 그랬더니 그 물이 달아졌대요. 여기서 한 나무를 던졌다라고 하는 것은 신약으로 이 말씀을 끄집어오면 이 한 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물 가운데 던져지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졌어요. 그러니까 뒤에 문맥을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하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조금은 이해가는데, 그래도 뭐 물 바꿔놓고 치유해줬다 그래? 뭐 물 먹어서 병 걸렸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길줄 무는 가운데 무슨 어떤 전염병에 걸려서 그들이 고통하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 놓았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 가운데 계속해서 불평을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는 어려움이 찾아오면 언제가 좋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애굽 과거가 좋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 은혜를 다 망각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던 그 축복을 다 상실하고 어떻게 살아가요? 지금 내가 건강에 위기가 오고 비즈니스에 문제가 생기고 내 자녀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성도 간에 문제가 조금만 있으면 지금 현재 내 상태를 보고 무엇을 원망해요? 차라리 이 교회에 안 나왔으면 나을걸, 차라리 시드니 안 왔으면 좋을걸, 괜히 내가 알아가지고.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부어주신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축복이 전혀 없어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호주에서 비자를 해결한 것은 100%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설명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봐도 그래요. 기적이 아니면,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았으면 불가능한 것이 해결된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조금 어려우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해결해 주셨던, 홍해를 건넜던 그 사건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현재 내 상황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불평을 누구에게 돌려요? 하나님에게 돌려요. 하나님을 원망해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호주에 어떠한 방법,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땅에서 잠을 잘 수 있고 이 땅에서 오늘도 숨 쉴 수 있는 그 자체는 이 지구촌 모든 인구의 인구 가운데 2% 안에 들어가는 축복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고. 어떠한 형편으로 살든지, 배를 타고 왔든지 비행기를 타고 왔든지 보트피플인지 할 것 없어요. 다 이 땅에서 살고 있으면 그 자체가 2%의 축복인 줄 믿으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정말 아쉬움이 많아요. 무슨 아쉬움이 많냐면, 왜 여행을 가면 한국을 그렇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왜 여행을 가면 좋은 나라를 죽기 살기로 그렇게 가는지 몰라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의 삶을, 혜택을, 축복을 누리고 사는지를 한 번만 나에게 나라를 소개받고 그 선교사님 곁에서 그 일정만 소화하고 딱 오면, 내가 지금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2% 아니래 0.2%의 축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 방에 해결해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대구의 원일교회에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요, 금은방을 하시는 한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 예수를 안 믿었습니다. 아내는 정말 열심히 예수를 믿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은 아내가 믿는 것을 믿지 말으라고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아내에게 소원이 생겼어요. 우리 남편이 꼭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고, 그게 소원이고 꿈이라고. 그런데 꼭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간증하니까 들어줬을 것 같아요, 안 들어줬을 것 같아요? 들어줬다죠. 그런데요, 이분이 교회를 오면 교회 사람들이 다 쳐다봐요. 그때 당시 교회가 한 30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왜 다 쳐다보냐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누렇게 갖고 와요. 누렇다는 말이 지저분한 누런 것이 아니라 붉은 누런 거 있죠. 예, 이쪽에도 한쪽에만 차는데 그분은 꼭 두 군데 차요. 시계도 금색이에요. 아, 그분은 좀 특이하게 귀걸이도 했어요. 근데 누런색으로 해요. 아, 무슨 남자가 목걸이를 한 줄만 하면 되는데 두 줄로 이렇게 엮어갖고 깐 거를 누런 걸로 해요. 그래서 그분이 들어오면 이렇게 좀 멋있게 생겼으면 괜찮은데 저거는 무슨 어두운 세계의 사람도 아니고 뭔가 좀 어색한데 하여간 발찌도 있어요. 그분은 이상하게 누래요. 그분은 제가 조남을 이야기해도 시험 드실 분이 아니에요. 지금은 원일교회, 대구 원일교회 이재삼 장로님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분인데요. 어느 날 교회에서 그 당시에 김성규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신데 소원과 꿈이 세계 선교를 하는 교회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해마다 필리핀 오지에 선교를 하러 가요. 아내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년에는 기필코 우리 남편이 저 필리핀에 한번 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를 했어요. 아내의 간절한 기도는 남편을 필리핀 가게 하는데, 대구 사람은 대구 공항에 가서 김포공항을 가야 되잖아요. 그때 당시 대구 공항에 선교팀 10명 정도가 꾸려져서 교회 봉고차로 이제 배웅을 하러 나갔어요. 아, 공항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교회 올 때보다 더 누른 거로 다 치장을 해갖고 오신 거예요. 더 누래요. 더 누렇게 치장을 해갖고 오신 거예요. 세상에 저는 남자가 그렇게 가락지를 많이 끼는 사람 처음 봤어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그분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 것은 가짜는 하나도 없어요. 다 진짜예요. 남자분들 꼭 그런 팔찌 하시는 분들 가방에 끈 달리고 요거 아시죠? 요거. 그리고 저는 그 당시 캐리어가 그렇게 번쩍번쩍한 금색을 처음 봤어요. 와, 공항이 빛이 나는데요. 다른 분은 열흘 일정으로 가는데 자기는 비즈니스를 금방 하시니까 저거를 오래 닫을 수가 없어서 3박 4일만 다녀오겠습니다. 허락하시겠습니까? 확인을 받고 출국을 했어요. 3박 4일이 지났는데 남편에게 소식이 없어요. 열흘이 지나서 나머지 9사람은 다 돌아왔는데 그분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교회에서 웅성웅성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그렇게 누렇게 해가지고 납치된 거 아닌가? 그런데 먼저 갔다 오신 분들이, 열흘 만에 오신 분들이 아니라고, 선교지에 잘 가서 선교하고 있고 본인이 뭐 하겠다 해서 남아있는데 아내는 자꾸만 기도했음에도 의심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시간이 지났는데 2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30일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아요. 한 달 조금 지났는데 이분이 대구 공항에 도착한다라고 하는 전화를 김포공항에서 아내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도 놀래고 교역자들도 놀래서 대구 공항으로 다 사람들이 나갔어요. 많이 나갔어요. 그런데 세상에 그분을 알아보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누렇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장을 해갔는데 딱 들어오는 복장이 모자 이상한 거, 필리핀 사람들 그 어려운 사람들이 쓰는 모자 다 떨어진 거. 여러분들 필리핀 가면 아래 위에 꽃무늬로 돼가지고 반팔 이런 거 아시죠? 예, 이 동남아 순회 공연을 하신 분들은 이게 무슨 복장인지 알아요. 그리고 지금으로 보면 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손으로 이렇게 만든 다 떨어진 끈도 막 너덜너덜한 거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와서 간증을 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에 내가 머리에 누른 것으로 치장하는 자체가 수치스럽고 부끄럽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있는 것을 하나씩 빼고 하나씩 팔아서 집을 지어주고 학교를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를 보내고, 제가 공항에 들어왔을 때에 빤스를 입지 못했대요. 그것까지 다 죽은 거예요. 손에 요 백도 없어요.
뭐를 하나 들고 왔냐면, 여권은 넣어야 되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로스 가방 있죠, 우로스 장 볼 때 그거 한 반 정도 되는, 하프 되는 사이즈 있어요. 그거를 손에다 이렇게 감아가지고 똘똘 잡고 이렇게 들어왔어요. 자기가 입은 그 팬티도 그 사람들에게는 너무너무 고급이더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벗어주고 간증을 하는데 그렇게 했어요. 저 노팬티로 들어왔습니다. 노팬티. 그분의 삶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분의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좋은 환경에서 공부를 시키는데 해마다 필리핀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변해요. 한 번의 필리핀 경험이 자기의 삶의 터닝 포인트를 가져왔다. 지금은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선교 일에 힘쓰는지 몰라요. 이제 우리 교회가 창립 15주년을 지나면서 처음으로 4월 달에 키르키즈 우리 어른들 몇 분하고 사역자 1명을 더 드리고 단기 선교를 가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저는 한 번 갔다 오면 키르키즈스탄 절대 안 갑니다. 제가 갈 비용으로 청년 1명을 선발해서 보낼 거예요. 한 달만 있다 오면 삶이 바뀔 거예요. 인생관이 확실하게 바뀌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행을 시키는 거 좋아요. 제발 죽지 않으니까 어려운 나라 한 번만 보내보세요. 선교사님 밑에서 한 달만 딱 이렇게 일하지 말고 밥값 주고 선교사님에게 선교비 조금 지켜서 줘서 한 달만 그곳에서 선교사님의 삶을 보게만 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부모님 밑에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고 살고 있는지를 스스로 깨닫고 통회하고 엉엉 자복하며 울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확실하게 바뀔 거예요.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되어져서 그들이 앓고 있는 그 모든 질병도 다 치유가 될 거예요. 회복이 될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그 사역의 첫걸음을 띄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지났던 과거의 상처 때문에, 내면의 아픔 때문에 회복이 일어나죠. 그런데 왜 회복이 일어나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꾸만 과거의 아픈 것을 끄집어내서 아파 상처 그러니까 회복이 안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설교할 때마다 그러잖아요. 그놈의 상처를 준다고 왜 무조건 받아가지고 아파하는가? 상처 주면 안 받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그대로 고스란히 받아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아파요. 공짜라고 무조건 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에요.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도시락 같은 거 하나 주는데 그거 공짜로 받으면 안 돼요. IS가 폭탄 주는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무조건 공짜라고 받지 마.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결핍의 문제든지, 어떤 시험의 문제든지, 어떤 환경적인 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뛰어넘을 수 있는 과거에 무엇을 줬어요? 은혜를 줬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잊어야 될 과거가 있어요. 상처들을 잊기를 바랍니다. 상처들을 치유할 수 있는 곳으로 아이들을 몰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잊혀져요. 그리고 과거의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에서 사흘길을 걸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거야. 왜? 우리를 출애굽해 주셨고 우리를 홍해를 건너게 해주셨던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 되는데 그거를 망각하니까 문제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한량이 없어요. 우리에게 가끔 선교사님들 와서 설교하잖아요. 나보다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명도 없어요. 나보다 좋은 환경에서 사는 선교사들 한 명도 없어요. 뭐 올 때는 뭐 화려하게 와서 사역을 설명하니까 뭐 그분이 좋은 환경에서 사는 것 같죠? 가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환경하고 비교도 되지 않는 무슨 비대가 있어요. 재래식 화장실이 있을 뿐이지, 공용 화장실이 있을 뿐이지, 무슨 싱크대에서 물이 잘잘 흘러내려와요. 무슨 화장실이 방 안에 달려 있어요. 선교사들이 그런 상상을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살아가요. 그러나 나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부어주신 축복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이 땅의 모든 목회자들 가운데도 누구와 비교해도 하나님께서 내게 풍요로움을 주신 것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넉넉함과 풍족함과 좋은 곳에서 목회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내가 그냥 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부담감을 가지고 대가지불이 우리는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되새기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 은혜를 망각하면 현실 가운데 탁 부딪혀서 헤어나올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어젯밤에 늦은 시간에 이지선 자매가 어떻게 삶을 살고 있는가 요즘 근황이 궁금해서 인터넷에 지선 자매를 치니까 최근에 온누리교회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때 간증을 한 줄여서 17분짜리 영상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영상을 제가 다시 봤어요. 이지선 자매가 UCLA 미국에 있는 좋은 학교를 공부를 했어요. 그 모든 비용을 온누리교회에서 후원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섬김이 있으셔서 제가 학업을 은혜 가운데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 보고를 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17분 간증 내용 가운데 자기의 인생을 마라톤 경주로 비유를 하면서 이야기해요. 뉴욕에서 공부를 할 때 마라톤 한 대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극구 자기가 여러 단체에 홍보대사로 있는데 꼭 그 마라톤에 그 티를 입고 좀 참석을 해달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을 받았어요. 자기는 화재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온 전신에 55%에 가까운 3도 이상의 하상을 입은 장애자. 햇볕을 그렇게 오래 쐬일 수도 없고, 왜냐하면 너무 화상이 심한 곳에 인조가죽을 대어가지고 치유를 했기 때문에 햇볕을 많이 보면 그 가죽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너무 간곡하게 부탁을 해서 중간에 뛰다가 포기해야지라는 생각으로 알겠다고 하겠다라고 했대요. 거짓말 하나도 안 치고 5km를 뛰지 않고 걸으니까 그때서부터 다리에 힘이 풀리기 시작해요. 지나가는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많으니까 얼굴이 보통 사람 같지 않으니까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지나가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먹던 바나나를 반쯤 남겨서 이렇게 주면서 먹고 힘내라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정말로 엉금엉금 기어서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한 30km쯤 다다랐을 때에 어떤 한 자매가 형광지에다가 글을 싹 썼어요. 그런데 그 글은 다른 게 아니라 지선이.com이에요. 그러니까 지선자매 홈페이지 그 영문으로 이름을 쓰고 그리고 화이팅 하면서 힘을 내라고 우두커니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지선자매를. 그때 지선자매는 발을 질질 끌면서 기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결승전까지 자기가 어떻게 뛰어갔는지 그 힘은 설명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깃발을 들고 피니시 라인을 뛰면서 통과하는 모습이 있어요. 웃으면서.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은 아마 필시 하나님이었던 것 같다고. 자기가 엉금엉금 기어갈 때 옆에서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힘을 내라고, 완주할 수 있다고, 꼭 힘내라고 격려를 하면서 지나갔던 분이 결승전을 통과하고 와서 옷을 말끔하게 갈아입고 그 피켓을 들고 있었다. 그 한마디 위로가 그 이후로부터 어떤 힘에 의해서 끌려갔는지 모르지만 결승전까지 통과를 했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인데 반드시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누가 주변에서 힘내라고 피켓 한 장만 들고 있어도 우리의 인생 마라톤으로 비유하면 결승전까지 중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끝까지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이 된다고. 위로자가 되십시오. 격려자가 되시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이쁜 자매, 좋은 학교를 다니는 그 자매를 그 불의 구렁텅이에 잡아놓고 난 다음에 그 자매를 회복시켜서 우리 앞에 왜 간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게 할까? 라는 것이 제가 그 간증을 또 보면서 느낀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는 그런 강렬함이 아니면 이제 느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또 어떤 한 사람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려고 또 그런 사람을 준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그냥 간증하면 이제 그 간증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웬만한 선교사가 와서 설교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고요. 어떤 간증자가 와서 이야기를 해도 우리는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동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더 강하게 더 한 사람을 희생시켜서 우리에게 너희들 깨달으라고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요. 호주 사람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닉 부이치치, 여러분들 아시죠?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1982년생이던가요? 그분이 한 3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요. 하나님은 왜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 상처를 가지고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가지고 정상적인 우리에게 저런 테이블에 올라가서 정말로 키로 보면 우리 팔 길이 정도요? 그런 사람을 세워서 왜 정상적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고 왜 정상적인 사람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할까? 이유는 딱 하나요. 우리가 너무 강팍하기 때문에, 너무 안 깨달으니까, 감동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강렬한 그 어떤 임팩트를 통하여서 너무 생각 없고 의미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희생 제물이 필요한지도 몰라요. 결국에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요. 우리로 통하여서 큰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도 회복되어줘야 돼요. 이 메시지를 통하여서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회복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멈추지 말고 달려가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요? 목적지를 향해서 가야 합니다. 할 수 있어요. I can do it. 하나님이 힘 주시면 다 할 수 있어요. 사람도 인생에 나가자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성공했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
축복을 다 받았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보내서 우리를 세계 사람 가운데 2%에 해당하는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시면 돼요. 깨달으면 돼요. 그리고 일어서서 깃발 꽂으시면 돼요. 그리고 전진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가나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